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의 옳은 길을 일러주실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또 인도하시는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칼빈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 기독교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나누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에 소개된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수학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 시간에 칠판에 한 수학 문제를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풀리지 않겠지만 한 시간 동안 한번 열심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머리를 싸매며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데 한 학생이 지각을 하여서 5분 늦게 이 강의실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각을 하는 학생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칠판에 적혀있는 문제를 보고 다른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고 있듯이 그도 끄적끄적 문제를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각했던 학생이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풀어낸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빨리 푼 것이 아니라 다만 지각하는 바람에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라는 교수님의 부정적인 말과 1시간 동안 풀어야 한다라는 그 한계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에 쇠뇌를 당하기도 하고 또 실패한 경험들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며 제한하며 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안 되니 나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 지난번에도 힘들었으니 이번엔 더 힘들 것이라는 생각,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미 경험해본 것들 통해서 혹은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문제는 풀기 어려울 겁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면 나로선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고달프고 언제나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마다의 문제가 가볍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마주하는 고난과 위기는 결코 쉬운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그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긍정이 답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겁먹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떠난 긍정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절망을 직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태도를 살아가야 어떤 거대한 문제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이 승리한다는 것이 신앙생활하면 무조건 알아서 저절로 문제가 풀려지고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도 마주하게 될 때 그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승리의 길을 따라 걷게 될 것이니 결국 승리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길이요, 신앙생활, 곧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이들에겐 막무가내로 느껴지고 또 무작정하게 단순 무식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것이 이 믿음 생활입니다. 단순하다고 했었을 때에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유일성 때문에 단순한 것이지 결코 쉽고 편하고 가볍고 별거 아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확연히 다르듯이 말입니다. 아는 것은 충분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활은 다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는 길과 걸어가는 길은 분명히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는 길은 누군가에게 그 길을 제시할 수 있고 안내해 줄 수도 있겠지만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 목적지에 나는 도착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나도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도 다릅니다. 순종의 열매는 말씀을 아는 데 맺히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삶에만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찬양을 많이 알고 있어도 기도와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기도와 찬양하는 인생에서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맛보아할 수 있고 임재의 충만함도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응답의 기쁨, 임재의 충만함, 기도와 찬양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래, 우리 아는 데만 그치지 맙시고 말고 아는 대로 갑시다, 아는 대로 살아갑시다, 아는 대로 합시다 라고 말을 하면 될 것 같지만 앞서 단순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도 없으며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커 보이는 것도, 작은 문제에도 힘겨워하는 것도, 또 알긴 알지만 걸어가지 못하는 것도, 자꾸자꾸 뒤돌아보며 후회하고 낙심하는 것도, 절망하게 되는 것도 결국 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 그 약속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어떠한 인식과 태도, 시선으로 살아가느냐, 곧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하기 위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기록하였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유대교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전향하고 보니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요 하면서 자꾸 뒤돌아보는 이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거기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자꾸자꾸 우리의 열심에만 힘을 쏟게 만들고 구원함을 이 우리의 선행과 열심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절대로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참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믿음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고 뒤돌아보고 때로는 변절하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까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도 힘들었겠지요. 또 그만큼 유혹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믿음이 진리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흔들리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누군가는 아무런 감격도 없이 그저 여느 예배 중에 하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드릴 예배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느끼고 평안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가 주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짜증만 안고 돌아가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환경의 문제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곧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이 본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기까지는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만 했을 겁니다. 유대교 사회에서 이 신앙을 버린다는 것은 사회에 매도된다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세상에 뛰어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예수를 시인하여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개종한 그들에게 결단과 결심은 참으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그 결심,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결심보다 어마어마한 죽기를 각오한 결심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왜 자꾸 뒤를 돌아본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은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그 감격은 잃어버리고 그때에 허락되어졌던 그 은혜는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의 순간을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몇 날 며칠에 어떤 말씀에서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찬양 가운데 주님을 느끼고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 고백을 했던 그 순간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과 경험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어떤 기억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하루도 지나지 못하 잊혀지기도 하고 한 달, 두 달, 1년, 10년이면 어렴풋이 기억은 되는데 좀처럼 그날의 느낌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론과 경험이 그렇습니다. 금세 잊혀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믿음도 계속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성화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 하나면 모든 것이 족한 우리의 인생인데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자라갈 것을 명령하신 이유,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갱신되어야 그 은혜 속에 거하여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 못할까요?
그건 이 믿음을 관계적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또 열심, 의지적인 측면, 결단적인 측면으로만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지, 얼마나 예배를 긴 시간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많이 있는지, 그떤 열심에만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여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나도 믿음이 있어야지 하면서 우리의 열심, 의지와 결단 쪽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을 하셨지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거룩해야지, 거룩해야 말고 그러면서 결단도 해보고 또 거룩한 삶을 위한 계획도 세워보고 우리의 삶에 고쳐야 될 부분, 끊어야 될 부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다르게 거룩한 열심을 내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순전해지고 정직해지고 착하게 살아간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조금 더 지켜나간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도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여 때 비로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의지로 결단한다 해도 내 행위로, 내 의지와 결단으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부터가 먼저 주어지게 된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나로부터 거룩해질 수 있다. 내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느니라. 내게 속한 자만이 거룩한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배경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개종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멀어짐 속에서 그저 자기의 열심만 남아서, 신앙의 형태만 남아서 그저 유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 유혹 속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굳건했던 그들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 고난이 오히려 더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게 하고 유익되게 한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 힘들수록 더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 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버텨봤자 그 열심은 내 의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열매도 없고 믿음의 성장도 없고, 그러니 끝끝내는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관계를 떠나면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로만 그칠 뿐이지 내 삶에 순종을 드릴 만큼의 믿음의 능력은 나타날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진 것처럼 율법의 언약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새 언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셨던 분들, 주중에 새벽 기도로 또 개인으로 묵상하셨던 분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선지자를 통하여서 혹은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과 말씀이 육신되어 친히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중보자 모세와 복음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복음의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사역을 감당했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사역을 감당하셨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나아가는 대제사장은 염소와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려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하늘에 속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분은 복음, 율법보다 높은 복음이요
아론의 반차보다 훨씬 큰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땅에 속한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소에서 친히 올려드리는 짐승의 피가 아닌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보혈은 우리의 양심도 씻기시고 행실도 씻기시며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우월함,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 이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피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할 때에 단번에 드리는, 단번에 제물로 드려라는 단번에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나아올 때 그 죄를 짐승에 전가시켜 그들의 앞에 이 짐승의 배를 찢어 모두 불살라서 피를 흘려 죽고 또 하늘에 올려지면서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하여 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래 드렸던 희생 제물, 그것도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것으로 구분하여서 드려졌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제물이어야만 이 새 언약의 온전한 제사가 하늘 성소에서 드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드려지는 성소의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습니다. 닮은 것, 모형이니까 진품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 최대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정결하고 흠없는 것을 찾는 그것으로 우리의 최선에만 맞췄던 우리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옛 언약을 따라 피와 물로 정결케 되었던 그 예식에 새 언약은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는 제사로 온전한 영원한 정결함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순간이기에 그보다 더 좋은 제물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라는 정관사는 유일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좋은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어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는 더 좋은 제물이 되어주셨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정결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옮겨져 하늘에 하나님께 드려진 천상의 예배가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도 드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말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감격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리는 후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번에 더 좋은 제물로 드려진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의 그 시온의 길이 비로소 열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아유,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심판당하는 거 아니야? 이 죄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니야? 죽을까 하노라 하였던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처럼 두려운 마음 여전히 가지면서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문제를 여전히 지고 근심과 염려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좀처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는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겁니다. 그냥 문제 해결만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문제만 해결될 수 있는 인생이면 좋겠다. 답답한 마음이 예배 후에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여전히 문제는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여기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을 그분이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로 드려지는 이 성소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 길을 우리에게 단번에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되어진 죄의 문제를 우리는 믿고, 그래서 기쁨의 화답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으로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그 은혜의 보좌에서 예비되어진 그 모든 은혜들을 얻고 돌아가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쁨며 만족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두려운 심판자가 아닙니다. 이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는 게 믿어지니 그분은 날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재정립된 새로운 관계, 이 놀라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주님 안에서 비로소 열매를 맺는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믿음이 거기서 더욱더 자라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자들의 마음 속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있기를, 또 눈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이 믿음을 어떻게 측량하였습니까? 율법을 얼마나 많이 잘 지켜내냐, 이거에 따라서 야, 너 믿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너는 믿음이 좀 부족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보다 수백 가지를 더 율법을 만들어서 나는 이만큼의 믿음의 사람이다, 금식하는 것도 뽐내고 헌금 드리는 것도 일부러 소리를 동전으로 바꿔와가지고 딸랑딸랑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자랑하려 했던 유대교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셨다고는 하는데 눈에 보여지는 게 없는 겁니다. 여전히 현실은 고난과 핍박, 그곳에서 견디는 것이 믿음이고 그 길에서 승리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으이그, 저러려고 개종했나, 저러려고 예수 믿나, 이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뒤를 돌아보는 마음이 절로 막 생기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율법을 지키고 인정받는 것으로 믿음을 바라보았고, 또 제사를 드릴 때도 어떠하였습니까? 눈앞에서 내 죄가 전가되어진 그 짐승이 울부짖으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결국 죽게 되면 정말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것처럼 느낌이 오지 않겠습니까? 피를 눈앞에서 보고 제사가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야, 내 죄가 정말 저렇게 사라지게 되었구나, 아마 그 때문에 더 감격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보다 이 자리에서 짐승의 배를 갈라서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면서 내 죄가 저에게서 담당되어져서 죽어졌구나, 아마 확실한 죄사함의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내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다는 느낌 속에서 눈물도 나고 짜릿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기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단 한 번 제물로 드려진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실감이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는 지는데 그래도 단번에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을까? 믿음도 있지만 그래도 짐승도 잡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왕 어차피 영원한 세계를 위한 것이라면 확실한 게 좋지. 믿지만 짐승도 잡아야지. 믿지만 내 행위도 필요하겠지. 믿지만 내 열심도 반드시 따라와야지만 될 거야. 내 눈에 확실하게 보여지고 느낌적으로 더 큰 자격을 받는 뭔가가 임하면 은혜 받은 것 같고, 믿음이 더해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덜한 것 같고, 회개 기도를 드릴 때도 요 작은 죄에는 요 정도 회개도 될 것 같은데 이런 큰 죄는 눈물의 회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1시간, 2시간, 첫날, 둘째 날, 몇 날, 며칠은 회개 기도를 해야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로면 아직 용서를 못 받았을 거야. 혹시 우리에게 그런 태도도 있지 않습니까? 단번에 이루셨다고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만큼 그분이 그만큼 크고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이고, 단번에 되어진 만큼 이제 더 이상은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다른 것을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더 분명하게 보여질 확실한 증거를 찾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이렇게 응답해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만한 뭔가 짜릿한 느낌적인 확실한 자극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더 거룩해지려고, 더 은혜 받으려고, 더 믿음이 커지려고 나의 더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행위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자꾸 나의 행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안에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 열심으로 전도하는 것, 모이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 밖에서 우리의 열심만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지요. 우리의 더를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제물이 친히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려고 약속까지 하시는 그 주님의 더를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받은 후 1000년이 넘도록 그들은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매해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이 단 한 번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하는 효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우리의 인생에 믿음이 자라고 거룩해지며, 믿어질 때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7절, 2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단 한 번의 이유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시는 바, 또다시 이 세상에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옛구습에, 내 과거의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때 나도 알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나도 알아, 날 위해 죽으신 건 나도 알아, 그건 나도 믿고 있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 하는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나라를 향해, 이미 확정되어진 소망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그때의 열매 맺는 인생, 믿음이 더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였고요, 또한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 약속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니, 그리스도인에게 육체의 영생을 주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반드시 오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보혈 아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은혜를 찾아 세상에서 방황하고 내 안에서의 열심에 더 집착하며 방황하며 살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인생 속에 죄는 단번에 주님이 해결하여 주셨사오니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행하신 일을 믿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다림 속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 부지 중에 실수 가운데 살인을 저지르는 자가 이 피해 보복을 피하여서 안전하게 도피해 일 수 있는, 보호해주고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물론 계획적으로 일부러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로 이 성에 올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그 성에서의 장로들의 재판 가운데서 그가 부지 중에 살인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인지 재판을 통하여서 판가름하였고 그 죄의 대가가 있다면 치르게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이 성 안에서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피해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규칙이 필요합니까? 그 성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나 그 성 알고 있어. 나 그 성 근저리에 얼마든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어. 그것은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 도피성 안에 있어야 하는 규칙이 있고요. 오늘 이 25절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엔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내 죄가 그대로 나타나서 피해 보복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져 버린다면 두렵고 떨린 일입니다. 이 제사장이 언제 죽을지를 언제 압니까? 반드시 이 사람도 죽을 것인데 10년 후에 죽을지 아니면 내일 죽을지 30년 후에 죽는다고 해서 안심이 되겠습니까? 언제 죽을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 다시 피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언제 죽게 될까? 두렵고 떨린 마음이 도피성 안에도 여전히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 다음에 그가 다시 피해 보복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죽어도 두렵지 않는, 아니 오히려 죽어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자유가 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살인자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다시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삶으로, 이제껏 도피성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나는 자유라는 겁니다. 어디서든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살인자라고 추기로 해도 나는 자유인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도피성 안에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단번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를 입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자유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안에서만 자유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나의 삶이 진정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죄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문제가 나를 얽매지 못하고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나를 제 20년 전에 살인 저질렀던 걔 아니야? 누군가 나를 정죄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네가 양심이 있으면 이쪽에 오면 안 되지, 네가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양심을 운운하며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하여도
우린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대제사장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씻음받게 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자마다 새로워진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죄의 사슬로 우리를 묶으려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이 복음의 선포, 이 보혈의 능력의 선포를 담대하게 믿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시고 모든 죄의 사실을 풀어던지시고 자유를 누리시며 은혜를 얻으시며 주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믿음이 더해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이 찬양의 고백 선포하며 찬양드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더 유월절 어린 양의, 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질 않네. 난 주보 선포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질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질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질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이 보혈의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보혈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혈의 피 아래, 주님의 약속 아래 거하면서 주님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의 열심을 더더더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더더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신앙으로 자라나 어떤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어떤 죄의 유혹 속에서도,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